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도의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계신 곳엔 무엇 가득이요?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지 않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달랑 4장밖에 없는 그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6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감옥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정말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 16번 이상 기뻐할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온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온천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주 안, 즉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지금 있나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성도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기쁨의 온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17절에서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플지라도
또 자녀가 속을 썩일지라도,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나쁜 상황, 나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같은 기쁨이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예배 시간에 결과지상주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결과지상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가장 으뜸으로 삼는 생각이나 태도가 결과지상주의예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을 이 결과지상주의가 좌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약 결과지상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복을 주셨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도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까?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과지상주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 바벨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 협박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협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왕이요, 왕이 우리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풀무불 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설령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그 은혜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풀무불 안에 던져져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 같습니까? 결과지상주의가 좌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겠다는 그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18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즉, 결과주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과 같아지기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과 같아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에는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기쁨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듯이 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었고요,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데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성도인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게 하고 에너지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던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성도의 진정한 힘인데, 여러분,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예배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죠. 기억나셨지요?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alk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 before me.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라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걸어라.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나와 함께 걷자.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걷자.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동행해야 돼. 아브라함아,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 나와 교제해야 돼. 이 말입니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 하나님과 교제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오잖아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천국에 간 사람이잖아요.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에녹은 그 법칙을 깨뜨리고 죽지 않고 다이렉트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0세 시대였어요. 평균 수명이 10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세 시대에 에녹은 굉장히 그 짧은 세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walk before me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walk before me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은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walk before me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인의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Walk before me.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Walk before me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기쁨은 바로 work before me,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걷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Walk before me.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일부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바벨론 포로 그 70년 그 기간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 동안 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것입니다. Walk before me.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돈은 많고 여호와라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궁궐에서 살면 뭐 하나요? 여호와라는 기쁨이 있어야지.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단칸방에 살아도 여호와라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닌가요? 목사님,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스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영적 기갈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모함 가운데, 그 열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과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종업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오늘 지금 얼마나 말씀 듣나요? 길어야 30분이지요. 6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만약에 6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모함이 컸던지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결국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8절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던, 그래도 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자신들의 영적 그 실상, 영적 상태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 실상, 영적 상태를 깨닫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신정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무엇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생각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언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례비 받을 때요?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론 사례비 받을 때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 제가 가장 기쁜 시간 언제일까요? 드라마 볼 때요? 드라마 잘 안 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 기뻐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가능하면 교회에 있으려고 하고 또 목양실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좋아요. 말씀 보고 있으면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안 믿으시나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사실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도 그때 이제 있게 되고. 여러분도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노래방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서 막 즐겁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도 없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임해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문학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어요? 언제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매일? 예,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 제가 계속 이제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루 20분이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구역장님들께 혹시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루 그 CGN TV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생명의 삶을 큐티 교제 생명의 삶을 드렸는데 1월 달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이제 한 권씩 드릴 텐데 그 큐티 교제를 가지고도 이제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그리고 명예가 권력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